오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나라 백성된 성도들이 어떤 의를 가져야 될 것이고 그 의의 기초가 무엇이고 또 기준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 의를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의 기초는 인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는 복된 자다라고 팔복을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복된 자로서 의로운 자가 되어집니다. 이 새로운 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라는 기준도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옛사람들이 가졌던 율법의 의미, 곧 잘못된 의에 대한 정의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이 의, 곧 새로운 계명을 쫓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5장에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6장에서 주님은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그들에게 율법의 의를 가르쳐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오용되어지고 있는 잘못된 의에 대해서, 바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의를 행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의로운 일은 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그 의가 무엇인지,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외식은 보지 않으시고 엄밀한 중에 행하는 구제는 똑똑히 보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 곧 외식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 밖에서 먹는 음식은 아니겠죠, 그죠? 외식은 사실 그 사람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에는 이 단어를 배우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배우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배우들이 하는 일, 군중들 앞에서 자신의 삶이 아니면서 마치 자신의 삶인 것처럼 가장해서 행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배우들이잖아요. 그러면 배우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가장된 행동하고 자기 삶이 아닌 것들을 보여주려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것도 진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외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외식을 할까요? 앞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배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맡은 그 배역을 보여주면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모습이 아닌 그 배역의 사람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처럼 이 외식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 자신의 모습이 아닌데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에게 보인다라는 이 동사가 원문을 보면 원래 극장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연극 배우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역할을 연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극장입니다. 배우는 현실에서는 실제 자기 모습처럼 살지만은 극장에 올라가면, 극장에 가면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군인이 되기도 하고 농부가 되기도 하고 미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아주 의로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 곧 외식을 잘해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딱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어렵지 않은데
자신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렵다고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위해서 과장하거나 꾸며서 의로운 행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극장은 어디일까요? 바로 현실입니다. 생활 속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경건생활이나 신앙의 자세를 짐짓 거룩하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저런 말투를 행하기도 하고 또 목소리를 꾸며서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꾸며서 말하거나 행동할 때도 많습니다. 실상 이런 모든 외식이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자주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앞에 예수님께서 5장 16절에서 했던 말씀과는 배치되지 않나요? 거기 보시면 주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하면 사람들에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다. 아니, 앞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해놔놓고 또 뒤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 장난에 맞춰가지고 춤을 춰야 됩니까? 가령 본문 뒤에 나오는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에 행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아무도 안 봤는데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또 우리가 골방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금식하는 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또 금식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단정히 해 있다면 누가 우리가 금식하는구나 그거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건데, 금식하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구절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고, 또 금식 기도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고, 사람들의 눈에 띄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모든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을 가장하거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의를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상 형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서 경건한 삶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처럼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에 순종한 믿음 없으면서도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하고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떠벌리게 살 수, 그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외식을 얼마나 경계하셨습니까?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외식에 대한 경계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람 여자가 뱀의 유혹의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짐짓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를 덧붙여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벨의 제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받으실 수 없는 외식적인 제사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말렉에 좋은 것들을 살려주었으며 짐짓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요압은 아마사를 죽이기 위해서 짐짓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척 그를 껴안으면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모이는 화려한 성회와 드리는 살찐 희생의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신약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군병에게 넘겨줄 때에 그 넘겨주는 군호로 정한 게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을 표현하는 입맞춤이었습니다. 주님의 때에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이 얼마나 도를 지나쳤으면 주님은 당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의를 행할 때 그것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것 같고 거룩한 모습이지만, 참 보기에는 좋고 아름다운 집이지만 속은 냄새나는 구렁텅이가 되고 잔혹한 악마가 되는 것이고 쉽게 허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왜 상을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 자체가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신앙에서 참 구원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은 거짓된 경건이기에 거기에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그런 인생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내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들은 지금 자신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행동이나 말, 또 그 자체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을 상들, 하나님께 받을 그 구원, 복을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으로 바꾸어 먹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은 의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연기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순수한 마음이 아닌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무대를 만들고 극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기 위해서 더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드러내고 있고 세상에 삐친 것처럼 연기하고 있다면 당장에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주님의 경고처럼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말씀의 비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의를 나타내거나 경건을 자랑하는 욕망을 이김으로써 더욱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주의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제할 때에 나타나는 외식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명하신 규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공감하면서도 늘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과연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또 대하실까요? 주님은 이 가난한 자들을 바로 부유한 자들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야 할까요? 넉넉한 자들이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핍절한 자들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외식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의 구체적인 예정을 한 가지씩 들면서 외식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바로 그 첫 번째 예정이 이 구제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할 때 연기하는 배우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가장 외식하기 쉬운 게 이 구제의 일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너희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마라, 이 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그 후에 나팔 부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엇처럼이라는 부사를 넣어가지고 설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주님은 무리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동시에 주고 계시는데, 너희는 먼저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구제할 때에 나팔 불지 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제는 언약 백성이 반드시 해야 될 직무입니다. 언약 백성의 삶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 가난한 자가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에 너희도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어려움을 당한 자가 언약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들을 반드시 돕고 위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함께 누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 율법에서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속히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시인은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라 했습니다.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줄 때에 그 의가 영원히 있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기자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의 경건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별히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부자를 두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기 위해서다라고 간파했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들은 이 구제가 자신들의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제는 이웃사랑의 진정한 실천이고 이런 이웃사랑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요한 구제가 자신의 헛된 영광을 취하는 일로 시행되어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구제가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상실하고 외식하는 자들의 자기 가시와 자랑을 위한 방편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외식자들이 사람이 많이 모인 사거리나 넓은 광장에서 가난한 자들 앞에 놓여져 있는 조그만 광주리 앞에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구제 행위에 대해서 정인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도와줄 사람, 가난한 자들을 구한다라는 그 의도로서 나팔을 불어서 박수갈채와 인기를 동시에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그런 연예인들의 모습들입니다.
실상 성경에서 나팔은 군사를 소집하거나 전쟁을 벌일 때 불었습니다.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적인 관심을 집중시킬 때 불었습니다. 자선을 행하면서 구제를 하면서 나팔을 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다, 공적인 관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변명했고 자기 의로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구제물을 나눠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어느 요일, 어느 시간이 되면 성 안의 번화한 곳에서 작은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이 불리면 절름발이, 안전뱅이, 소경이 그들 주위에 몰려듭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그 자비함을 마음껏 과시하고 그들에게 물품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아시기에 주님은 너희가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식자들의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매주간 일시를 정해두고 그때 이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많은 노숙자들과 장애인들이 그리고 독거노인들이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끼니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구제가 아닌 것은 노숙자들이 그 정한 일시 외에 다른 데 찾아가면 언제 몇 시까지 오셔야 도와줄 수 있다라고 냉정하게 통보합니다. 가난한 자의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한 규칙이 구제를 향하는데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선한 행위들을 전도의 방편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들이 행하고 있는 그 구제를 칭찬하고 또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제를 해야 할 일은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구제가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제의 일은 결코 교회의 홍보나 전도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극장에서 연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것이 오늘날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이기 때문에 구제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구제는 참된 구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팔 불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 그건 자신이 지금까지 행한 그 구제의 의를 그냥 자기가 스스로 지워버리는 겁니다. 아주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의 결과를 일컬어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선언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더 폭넓게 살필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영광이라는 그 본심은 숨긴 채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덕스럽다는 평판을 듣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관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받을 상은 없습니다. 받을 상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구제 일을 할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사람 곧 자신을 위한 일인지 잘 모릅니다.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는 자의 그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의인들이 받을 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거두어 가십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를 한 자가 그 영광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어느 행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제의 일을 감당할 때에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의 사랑과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것이고, 주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 곧 주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한 상을 빼앗기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제를 엄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에게 구제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구제를 할 때 사람들에게 영광을 입게 나팔을 불면서 외식하는 자는 되지 말라라고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공공연히 자신의 구제 행위를, 자기의 의를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거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구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구제는 정말 엄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3절은 그러나라는 역접적사로 시작되어집니다. 곧 2절과 3절은 서로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를 할 때에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부는 구제와 주님이 명하시는 구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를 만큼 엄밀하게 행하라는 이 말씀이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오른손과 왼손은 동시에 사용되어집니다. 한 몸의 지체인데 어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않을 만큼 구제라는 것은 그냥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제의 정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이 유일한 정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상 주님의 이런 말씀은 당대 유대 사회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이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본받을 만한 어려운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은나팔을 부르서라도 사람들이 다 보고 본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엄밀히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당신만이 우리의 의로운 삶, 곧 구제의 정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것이 구제의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행해야 될 구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교회의 자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위해서 연보할 때에 또는 다른 구제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께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사람들의 관심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행위가 우리가 받은 복음이나 우리가 속한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구제하는 자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다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구제하는 자에게는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전혀 다르게 또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극한 대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한 훌륭한 일들이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할 때 당황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고 또한 아무런 증거도 받지 못한 그 일을 은밀한 중에 갚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때 당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라고, 주를 믿는 모든 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아버지가 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든지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작정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니, 그의 뜻대로 선한 일을 힘쓰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주의 백성은 은밀한 중에 구제를 행할 때 사람들은 그 구제하는 일들을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의 그 보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당신 앞에 세워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를 행할 때, 구제를 행할 때 은밀한 중에 행하였는지 아닌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가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의를 행한 자들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의를 행했는지 아닌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지극히 작은 자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에게 의를 행하였다고 말하지 않았고 자신들도 그게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의로운 일인지 의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의 그 은밀히 행한 구제와 도움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가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임금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대답하십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고 알만한 의는 다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돕고 주님을 돕는 일에 필요한 것이라면 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눈이 띄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일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그런 일에는 은밀한 중에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는 오직 은밀한 중에 사람들의 눈에나 심지어 하나님의 눈조차 의식하지 않고 은밀한 작은 자들을 돌보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일에는 열심히 내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손을 거두는 자들은 상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영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일을 똑똑히 보십니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연기하는 자들의 외식은 마치
어둠에 있는 일인 것처럼 거들떠 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의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때 사람들에게 숨겨졌던 모든 착한 행실이 엄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엄밀한 가운데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 지금 엄밀한 가운데 숨겨져 있는 모든 의가 우리조차도 의식하고 있지 않았던,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그 의가 드러날 것입니다. 실로 사람들의 의에 들춰진 모든 구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칭송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의식하고 외식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구제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너에게 갚아지리라. 상이 있을 것이라. 이 주님의 약속을 의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실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